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8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명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는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에서 제목은 흡족한 은혜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사랑 속에서만 있다. 참으로 여기서 흡족하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게 표현될까? 흡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 속에서만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 오늘 시간이 있으면 이런 것이 너희가 있어 흡족한즉, 첫째로 흡족에 대하여, 두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알아라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 그 세 번째는 열매 없는 게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거 참 묘해요. 하려니와 그건 저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변화를 받든지 말든지 그런 뜻으로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니 성경은 여러분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여기 하려니와 그거는 여러 공동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스스로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베드로 후서 1장 8절 여기서 알기를 먼저 봅시다. 그럼 어떤 걸 먼저 하면은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이 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안다고 하는 것은 믿는 것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거예요.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신 성령 안에서 믿어가는 건데, 안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1장 1절. 수준이 다른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 시작. 태초에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됐어요. 여기서 우리 손으로 만진 것을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엇을 만져봤느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을 만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2000년에 나타나신 분이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은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영원적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 속에 오셨는데 예수는 죽으셔서 안 계셔요. 근데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참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경의 값어치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한 것은 안다고 하는 것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안 믿어도 본 바요 만진 바라고 하는 내 손으로 감각적으로 내 몸 안에 내 안에는 피와 살은 내가 버리지 못하도록 내 손에 있는 때는 내가 벗겨내지만 내 손에 안에 있는 피는 못 버리듯이 여기서 내 손으로 만져봤다. 이것을 성경에서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닮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흡수하는 능력이. 호세아서 6장 1절을 봅시다. 그럴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한테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라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정된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것을 이게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걸 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찢으셔서 아프게 하셨다. 쌈에 고쳐주시고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3일 후에 완전케 하신 것이 당신의 몸으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매 맞아도 고쳤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써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시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것을 모르는 날이면 우리들이 열심과 수고가 내심으로만 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감사가 넘쳐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는 나는 참으로 행복자고 감사하다. 어제는 3번 요한복음에서 책이 두 권이 나오고 베드로전서에서 책을 5권을 만들 중에서 한 권이 나왔어요. 그래서 세 번째 어제 책이 발간돼서 그 약방에 도착했어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책장을 쫙 넘겨보니까 거기에 해청 평화교회 담임 목사 그리고 또 경기신학원 교수 이런 걸 다 써져 있더라고. 얼마나 또 감사해요. 그리고 또 더 감사한 것은 책을 여러분이 보다 본 김승희 목사님의 수고와 여기 강현주 집사님의 수고와 또 우리 조카 이름도 생각 안 나네요. 선아의 수고와 하종성 목사님 수고와 또 남종성 목사님이라는 건 느닷없이 책을 세 번째 책을 좀 있으면 보내달라고 했지. 그날부터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제가 한 3일 전에 그한테 전화를 넣었어요. 목사님 전화 받은 그날부터 내가 책을 써가지고 오늘 책이 내일 모레 나옵니다. 그래 목사님 승낙 없이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책이 나오자마자 또 10주년 내일 모레 기념 예배를 드려요. 또 여러분이 쓰는 헌금으로 이 마이크가 그냥 머리도 쾅쾅 딸려 들어가 나와. 생각을 해보셔. 이게 우연은 이게 생각지도 못하게 한 거예요. 또 그냥 교회도 그냥 반들반들 장마가 젖은 물 한 봉을 안 나와. 이게 장로님하고 여러분의 수고 아니야? 이 책도 여러분의 수고 아니냐고. 이거 내가 그냥 감사할래? 안 할 수가 없이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때 박경수 전사님 전화가 2번이 있어요. 선물 보따리를 싸는데 뭐 책이 있어요. 뭐 한약을 갖다 주세요. 또 신바람이 났더라. 봉 사는데 그렇게 신바람이 나서 전화를. 응? 그저께 아침에 그냥 청소 싹 가서 이 김민자 권사님, 박사봉 권사님, 다리 2다리 병신된 우리 권사님 아주 그냥 장로님 이게 싹 했어. 얼마나 신바람이 나. 신바람이 아예 안 나요. 나지요. 어제는 또 인하당 한약방 3층 4층이 잘 되는 커피숍을 용순이가 그만한다고 해서 새가 나갔어요. 치과집으로. 치과에.
왜 그러는가 했더니 자기가 돈 벌어서 엄마를 봉양하는 것은 한도가 있대요.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엄마 돈을 못 주니까 아야 그냥 세를 주고 거기서 나오는 거로 어머니 그냥 평생 안정하게 먹고 살게 하죠. 그러고 나니까 어제 우리 김승희 목사님하고 복두방이 들렸어요. 안정되니까 교회에서 자기 파봉비하고 100만 원씩 주는 거에 조금 더 못하고 내가 헌금하는 거 보태면 한 200만 원이고 250만 원씩 계속 빚을 지고 지출해도 땅을 하나 사면 되겠다. 그래서 복두방을 사더니 그 환경이 변하니까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있으면서 그래도 교회 땅으로 똘똘한 거 하나는 해놓아야만 되겠다. 그러고 보니까 또 내 목회를 오래하게 생겼더라고. 그거 책임지려니 내가 혼자 여기 아침에 이 설교를 하려고 그랬더니 야 이놈아 너 도둑놈 아니냐? 네가 그렇게 그냥 목회를 그렇게 오래 아니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엄결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지? 그런 게 하나님 날 건강을 하셔야지. 그래서 복두방이 다 틀렸어. 될려나 안 될려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내가 좋은 거를 생각해 보니까 그냥 굴러가도록 그리고 이게 흡종 것이 거기서 나오더라고. 이해가 되시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아는 사람은 아픈 속에서도 그냥 그렇게 신바람이 나. 그리고 우리 김승희 목사님은 어제부터 병이 다 나버렸어. 그걸 어떻게 하냐면 안산에서 어제 목사님들 노예가 거길 갔다 왔어요. 딴 때 같으면 저기 난젓지도 못해. 푹 퍼져가지고 몸이나 좀 뚱뚱해. 그러면 내가 지금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불이 나. 아픈 사람은 더 죽겠는데 보는 사람은 불은 더 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도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냥 어찌나 내가 감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오다 신발을 신어봤더니 10명이 더디어. 할렐루야. 나를 신발 신은 박수. 알으셨지요? 저기 우리 먹을 것도 갖다 놨어요.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이 생각지 않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시는 것을 내가 볼 때에, 이야, 참 신기하고 놀라워. 그리고 제가요, 무슨 재주로 지금 신학교 교수가 되며 책을 3권씩 써나며, 일반 목사님들 평생에도 책 한 권 써내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뿐이야. 이제 4번째 그 책에는 방송, 그 추천에서 인정받은 목사로 그것도 들어가겠더라고. 내가 저번에 그걸 넣을까 그랬는데 잊어먹었어. 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더라고. 저번이 마지막에 그게 통과된 거예요. 근데 장로님 일찍 서둘러 주셨으면은, 목사님, 그거 돈 30만 내야지요. 이 봉사도 하는데, 방송국 때문에 세계로 선교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결정이 됐으면 내가 그것도 넣었어요. 이 결정은 어제 된 거예요. 어젠가 그저께 박태혁 집사님이 한 달에 2만 원씩은 안 해준대. 20만 원짜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넉 달 동안 30만 원씩 올만 하고, 내년부터는 20만 원씩. 그러니까 30만 원 최하급으로 아주 거기 월 30만 원씩 하는 건 없대요. 50만 원이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또 은혜더라고. 예? 왜 그러면 그게 제대로 그걸 쑥 넣으면 어떻게 이렇게 제대로 그냥 이렇게 돈도 내고 한 다음에 하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욕심이 얼마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래도 그냥 하나님 척척 갖다 넣어주셔. 야, 그러니 내가 얼마나 그러고 나서 오늘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보면 여기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하다. 이런 것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이 베드로전서 후서 전부가 이런 것이라고 하고 너에게 있어 흡족하다고 하는 게 저번에 내가 이거 흡족하다는 말씀을 전하다 내가 울어버린 거예요. 울었어. 근데 흡족하고 하는 것이 어떤 차원으로 이해하면 될까? 그러다가 잠언 27장 23절 보세요.
여기서 이제 흡족이 와요. 27장 23절 시작.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며 네 소떼의 마음을 두라. 요것이 주인이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배가 고픈지 추운지. 그리고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여론 사건이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도 그냥 고추를 한 시간만 따면 다 따요. 어제 밤에 1시간 따고 어제 아침에 2시간 따고. 그러니까 일이 얼마나 쉬워. 그러니까 그 밭에서 일할 때도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이것이 흡족한 은혜예요. 그러면 여기서 25절을 보면 풀을 뺀 후에는 새 음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이 모여 털은 네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갑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네 집 사람들의 식물이 되며 네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이것은 내가 양을 사랑하고 먹였더니 그 양에서 나오는 젖이 집안의 식물이 되고 더 나아가서 여종, 종들도 넉넉히 먹이며 그 양털은 옷이 되며 그 소와 일하는 그 품값으로 밭을 하고 재산을 일린다. 이런 말씀이 이게. 그런데 요와 같은 노선으로 누가 세상에 와서 하셨느냐 하면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요와 같은 노선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별로 인도하여 내느니라. 지금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하나님 아들 예수 창조주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천국까지 인도하시려고 오시어서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다 채워주시면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둠, 죄, 사망 이것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면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눈물 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감동이 있느냐면 내가 내 양을 위하여 내가 먹였더니 그 양이 나한테 이렇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갖다 주는 것은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하신다. 우리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 피 흘리면서 완전히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흡족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할 때에 야 이거 참으로.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10장을 쭉 읽어나가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내가 양도 알고 양도 나를 알아. 우리 개가 여러분을 보면 좋아하고 주인을 보면 좋아하듯이 이와 같이 참으로 이 법칙을 깨달으면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나만이요 되지 않게 하려니와 하려는 나 스스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많은 숫자를 요구하지 않냐고 완벽한 하나를 요구한다고는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내가 이제 끝나면 꽃을 하는데 꽃은 많이 열리면 소용없어요. 썩은 건 하나도 못 갖고 와요. 다 그냥 그 자리에서 폐기 쳐보내고 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심는 무슨 고구마나 무슨 씨도 많이 심는 건 상관 아니에요. 싹난 것만 내 거로 따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나라거나 한 존재는 어떤 강도가 하나님의 귀한 존재며 우리한테 귀한 기원을 가르쳐 주시는지 우편강도가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눈을 감고 돌아가시지 못하고 그 아픔과 고통을 더 길었을 것이다. 우편강도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영혼의 생명 하나를 딱 보고 예수님 그한테 건너간 생명이 저들한테 건너갈 것을 바라보고 편안히 숨을 거두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누가 그걸 보고 어떻게 깨달았냐면 니고데모, 저는 하나님 아들이다. 자기 한 말을 이루기 전에 율법에 옳다 그러다 할 수는 없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이런 말 한마디가 평상시 내가 한 말이 공언되면 안 되는 거예요. 100%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이러는 게 선악으로 보는 건 좋으나 그의 잘못은 내가 짊어지지 않는 한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를 온전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면 말하지 말아라. 스스로 하나님 맡겨라. 계속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 소리 나오면 안 된다. 이런 것을 보면은 열매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 하려니와는 공동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 하나를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여기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이건 공동체예요. 있어 흡족한 자 너희로 우리 주 예수를 알게 기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이건 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려니와. 얼마나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이 양우리에 십자가 신 것을 성경에서 낱낱이 고백하신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여기서 흡족한 은혜가 나오는 것이 다른 것은 절대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영생을 손을 못 잡으면은 이 세상을 다 준다도 죽음 후에 가는 지옥 때문에 그것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부귀영화 가지고는 이 진리를 아주 흡수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부귀영화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참 생각을 하면 여기서 흡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양을 위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도 베드로였어요. 그래 베드로가 이것 베드로전서 5장 2절 4절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흡족한 은혜를 받은 베드로가 그것이 없으면 베드로전서 5장이 나올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서 4절까지 봅시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권한에 힘이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이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머리의 본이되라. 그리하며 이게 풍성한 은혜의 대가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 멸류관을 얻으리라. 이것이 열매 없는 태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같은 내용입니다. 얼마나 이런 말씀을 보면서 또 사도 바울은 이보다 더 강한 파워 있는 말씀으로 이것도 쓰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봅시다.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기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밤낮이 3년 동안을 이 교인들을 위하여 울며 양머리를 먹였던 것을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넉넉한 구원, 넉넉한 축복, 아주 흡족하다는 넉넉하다고 하는 뜻인데, 이 넉넉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자식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손에 붙잡힌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 1장 11절을 보세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려. 이 넉넉히가 흑적이에요. 어떤 아버지가, 어떤 어머니가 내가 낳은 자식과 내가 키우는 자녀를 나만 못한 종한테, 천사한테, 마귀한테 놓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목자장 대신, 감독 대신 그분이 나를 지키는 것을 깨달을 때, 야, 이것이야말로 내가 가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여러분은 너무너무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이것을 흡족한 은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4장인가 40 보십시다. 34장 14절. 좋은 꿀을 먹이고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꿀을 먹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지금 이것이 흡족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지금 여러분이 이 언제 흡족한 내가 계속 유지하면은, 야, 이거 봐라, 이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은 이 생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까지 갈 때까지 이것을 지켜주신다고. 참으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내 심령 속에 담을 때에 이것을 깨달으면 무한 감사하며 겸손히 여기서 나오는 거야.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용서와 이해와 사랑 이해는 할 수 없고 남의 죄를 내가 짊어지는 것뿐이 없구나. 그래서 목자장 계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먹을 것을 주시며 입을 것을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거저 주셨으니 나는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 이것을 총체적으로 여러분이 알을 때 이것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요. 이 지식이 여러분에 올 때에 내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열매가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열매 없는 자와 열매 있는 자는 어떤 게냐 하면은 여기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것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는 열매가 생긴다 그 얘기는 이것은 스스로 감사해서 능동적으로 자기 스스로 자각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알고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건 닮은 거예요. 신뢰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게 신뢰예요. 너는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시라. 높이게 한다고 하는 그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생명이 멸려관을 주리라. 이걸 신뢰하는 거예요. 겸손은 내가 하는 것이요, 상급은 주님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신뢰해야 되느냐 하면 성경에서 앞으로 되지 않은 것에게 새노가 셋땅을 나한테 주리라. 그러면 얻은 것 같은 마음으로 신뢰하고 지금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은 부도건하지 않는다. 신원하지 않은 실은 한 말은 꼭 아주 1mm에 이루어진다. 이것을 신뢰하는 그 기독교인들은 이런 도선에서 죽음이 없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육이 있어서 우리가 육이 살긴 하는 게 절대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열 문제가 되지 않고는 오는 세 가지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젖을 먹은 자의 그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요. 또 알게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진 베드로의 수준에서 얘기하는 것이요. 또 여기서 열매 문제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이것을 깨달아 하는데, 이 뭘 깨닫느냐면 첫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진 것, 두 번째로는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인정받은 것, 세 번째로 신기한 능력. 이 신기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새노가 진 것도 신기한 것이요, 나를 흙으로 만들어서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신기한 것이요, 내가 범죄해서 지옥으로 갈 것을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도 예수님 통해 용서하는 게 신기하신 것이요,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 부활하신 것도 신기하신 것이요,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것도 신기한 것이요, 내가 죽은 다음에 그가 오시면 먼저 죽어서 썩은 사람은 썩지 않을 몸으로, 앞으로 죽을 몸은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게 신기한 능력. 이 모든 것을 신기하다는 게, 신기한 것은 기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암 고치고 병 고치고 부자 되고 이걸 신기하다. 그거는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여기서 신기하다는 것은 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아들을 만드는 것이 신기한 능력이야. 그럼 네 번째로 생명과 건강에 속한 모든 것을 준 것이 이것이요. 네 번째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도로 나를 부르신 걸 내가 아는 것이요. 여섯 번째는 보배로운 믿음의 약속을 주신다고는 내가 믿어지는 것이요. 일곱 번째는 그런 사람은 세상의 정욕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기뻐하는 마음이, 이것이 여러분한테 와 닿을 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점,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 이게 않게 하려니와라는 이것을 먼저 잡으면 나는 나도 모르는 가운데서 요동치 않는 그 마음과 진도하지 않는 그 마음과, 그런 사람은 입에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 살리는 말만 하는 거예요. 저주나 원망, 불평이 아니라 살리는 말. 내가 살아서 충만하니까 입만 벌리면 살리는 말, 예수님의 말, 성령의 말, 능력의 말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에서는 생수의 근원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도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늘 만나시면서 기쁨과 넉넉한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